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제9차 온라인 집회 두 번째 날 집회를 하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집회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쉽게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 육체가 쉽게 지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육체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기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7절의 말씀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7절을 보시면 사실 우리 신앙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뜻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좀 속량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옛날 노예제도에 있었을 때에 노예로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가운데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종인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사서 그 산 것을 산 사람을 산 노예를 그냥 자유롭게 새로운 주인이 자유롭게 방면을 해주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다라는 이야기는 죄의 지배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시냐 하면 눈이 멀어서 또는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어두움만 보게 되는 상태, 죄에 계속해서 묶여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죄에 의하여 묶여져 있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대신 사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죄의 종의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의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어두움에 물든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인식을 합니다. 악을 인식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을 압니다.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우리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이, 지각들이 닫혀져 있고 무너져 있고 깨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되살아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삽니다. 죄의 종인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회개할 줄을 모르고 죄에 대하여 인식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엔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죽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삐죽한 걸로 와서 뭐를 찌르거나 뜨거운 것이 와서 우리가 찌르거나 그러면 그걸 느끼지 못하죠.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고통이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좀 편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안전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고통을 모르니까. 고통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반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조금만 찔리거나 모기가 와서 나를 물어도 그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간지럽고 잠을 못 자지요. 뜨거운 곳에 가면 내가 뜨겁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합니다. 아픔을 잘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 평안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감각이 확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알고 아픔을 느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죽어 있는 사람들, 죄의 종인 된 사람들, 죄의 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감각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여러 것이 찔리고 아프고 뜯겨나가도 감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고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만약에 불이 와서 내 몸을 불사르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아니면 내 몸에 아픈 곳이 있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몸에 이상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그러므로 어떻게 되니까? 실상 안전한 것 같으나 평안한 것 같으나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픔을 느끼고 무엇인가 민감하게 되면 아프면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아프면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고치거나 이것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더 큰 평안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진정한 건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조금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인식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런 일들을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양심이 화인 만든 것이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이걸 모르느냐? 아니, 너무 잘 압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 인간보다 지식과 지혜가 월등한 존재가 막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까지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달고 사람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던 존재들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잘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사단은 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또 아니면 믿지를 못하도록, 알지를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이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사람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사실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서우냐? 죄라는 것이 정말 끔찍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철학적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도 할 수가 있지요.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죄를 지어도 잘 삽니다. 죄를 지어도 권력을 갖기도 하고요. 잘못된 것이 많아도 번세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권력을 잡기 위하여 노력들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작은 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만 안 들은 거잖아요. 금지했던 거 하나 먹지 말라는 건 따먹기만 하면 그 죄잖아요. 마치 이렇게지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하여 어기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큰 죄가 됩니까? 그 작은 죄 때문에 내가 부모의 말을 안 들은 것 때문에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잖아요. 끊어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부모의 말을 안 들은 작은 불순종이 뭐 그리 큰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게 무슨 큰 죄이냐? 그게 큰 사건이냐? 라고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폐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죄들 가운데 그거보다 더 큰 죄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불순종의 죄보다 더 큰 죄악들이 우리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문화와 사회적인 그러한 형태로 보았을 때 우리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 말 한마디 불순종함보다 더 큰 죄악들이 더 많은데 불순종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크게 진노하셨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개구리의 영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철학적인 공격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것은 다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무게가 같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볼 때에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는 간단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었습니다. 창조자가 아닌데 창조자처럼 비슷한 위치를 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특히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피조물의 이름을 누가 줍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짓습니다. 사실 피조물에 대한 이름을 질 수 있는 권세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창조자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에게, 아담에게 맡겨서 이름을 붙이라고 명령을 하고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인간을 최고의 정점에 창조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거기로만 끝나지 않지요. 성경의 창세기를 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또 창조를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지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낼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곳으로 만드십니다. 이 에덴 동산은 보면 여러 가지 보면 그 당시에 옷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옷이 없는 상태의 이 자연의 만물과 식물 속과 동물들과 산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현대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거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에덴 동산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옷도 필요치 않고 신발도 필요치도 않은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신경을 엄청나게 쓰셨다. 은혜를 무지막지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작은 죄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죄악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벌을 내십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삽니까? 죄로부터 살기 위하여.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창세로부터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원한 천국의 복을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복보다 더 놀라운 크고 높고 깊은 복을 받게 하십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2장 이 아브라함 나오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얼마나 급격하게 번성하는 창고라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작은 행동이 사실은 모든 인류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떨어뜨리고 인간의 삶을 죄악으로 점점 더 악한 세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민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은데 가만히 TV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뉴스들을 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분명히 무서운 병이면 사실이지요. 무섭지 않다라고도 자꾸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무서운 병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찾기가, 만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자주 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료진들이나 여러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 여러분도 그렇게 쉽게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제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죄악도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이라는 것도 이래요. 죄악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건데 우리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 눈에 직접 목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행위에, 윤리에 모범되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윤리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에 모범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그 전에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은 후에야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삭제하고 윤리적인 모범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망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짓된 진리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맑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이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은혜의 풍성한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면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집은 지옥입니다. 죽어있는 시체처럼, 감각이 없는 시체처럼 나는 안전하고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서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받고 누리고 모든 정보를 통제한다 할지라도 통제하는 위치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지라도 독재라라 할지라도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보혈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도 힘이 없는 자도 연약한 자도 소자라 할지라도 소중한 자입니다.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죄 용서받는다는 것처럼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크고 기쁨이 넘쳐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 중에 기뻐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천국을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죄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평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것이고 풍성함을 따라 일어나는 일이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량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8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사람은 총명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진리입니까? 무엇에 대한 지혜와 총명입니까?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총명입니다. 내 죄가 무겁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총명이 우리 안에 넘쳐야만 합니다. 넘쳐 흘러야만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총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와 총명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눈을 감는 자가 되지 마시고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와 총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복을 받았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이야기라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으시길 바라겠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그러므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것을 누린 자만 알 수가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총명과 지혜를 얻지 못해서 이 죄 용서함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죄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게 무슨 대수이냐, 그게 무슨 큰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있으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눈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볼 줄 아는 삶,
기쁜 일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예수적 감각이 조금 많이 없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예술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해서 예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눈들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가라는 일반 은총 가운데 큰 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감각이 이렇게 약하게 되니까 예쁜 거를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약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끔 가다가 아름답다 그리고 예쁘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느끼게 되면 아름다운 것을 예쁜 것을 느끼게 되면 즐겁고 기쁘고 그렇죠? 저 아름다운 것을 그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다르게 예술적인 감각과 이러한 미각이나 시각이나 음악적이나 여러 가지들이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산세를 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서 산행을 열심히 다니기도 합니다. 음악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리와 음악들을 보험을 통하여서 음악을 열심히 듣기도 합니다. 미술에 통하여 아름답고 예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름다운 걸 아름답고 예쁜 걸 예쁘다고 볼 수 있는 눈, 너무나도 복된 눈입니다. 이런 눈 중에 가장 중요한 눈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예술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예술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것은 그것을 감각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고 미약하게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기에 참 가뭄에 콩나듯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처럼 기쁨이고 명확한 것이지만 알지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예술적인 것들이 비밀처럼 알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 좋은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왜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그 피카소의 그림이 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죄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들만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일이 아무것도 아무런 일이 아닌 정말로 하찮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멋있는 사건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님 안에서 경륜을 따라 역사 속에서 때를 따라서
예정하신 것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과 죄사함을 받는 이 놀라움의 이 사건, 이 복음에 대한 이 진리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사건을 역사 속에서 경륜 속에서 이루시고 이 경륜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첫 부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회개할 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다른 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셔야 되고 다른 이들도 용서할 줄 알고 다른 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시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시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것이 가장 복음 중의 복음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과 죄 사함을 받는 사건임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깨달고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청명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하시고 제 용서함에 대하여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죄의 무게를 실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고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